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용되어 주 앞에 나와서 거짓지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아침에 불러주시고 은혜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은 시간대에 이토록 사랑하시고 우리가 무엇시간대에 이토록 귀히 여기시나이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우리를 위하여 저 십자가 몸져 빌려 죽으시고 그 놀라운 피의 공로로 우리를 다시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달려나와 싸우니 아버지 시간에 치료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자유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길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지혜가 임하게 하소서. 아버지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즐거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손길을 우리가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연약함을 통하여 아버지 주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채워지는 빈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순적한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를 살아계심의 증거를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삶의 현장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오늘에 연약하여 오지 못한 귀한 성도들 역시도 영상의 현장에 그 예배의 자리에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소서. 해결하여 주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은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좀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그 의미가 굉장히 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한글은 한글인데 읽어도 좀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떠한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가 좀 약간 사람들에게 딱딱하게 여겨지고 좀 우리에게 조금은 이거 좀 어렵다 이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로마서를 알아야 되는 것은 진리는 언제나 좀 우리의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 스타일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니까 지금 우리는 특히 이제 오직 믿음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종교개혁을 떠오르지만 사실 당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썼을 당시도 사실은 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어떤 그런 사실은 정말 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특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자신이 나는 특별한 민족이고 우리에게 말씀이 있고 우리에겐 할례가 있고 특히 우리에게는 안식일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아주 특권의식으로 똘똘 무장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를 보이셨어요. 근데 그것이 잘 와닿지 않는 거죠. 특히 이제 오늘 4장에서는 우리가 보는 어떤 이 인물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되게 한 아주 원래 뿌리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그 경건함이라든가 그 모든 그동안의 삶의 모든 것들을 자신들의 표본으로 삼을 정도로 그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을 정도로 아주 귀중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예를 들면서 그분이 어떻게 해서 의로워졌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그게 무슨 얘기일까 할 것 같지만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알다시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3장에 보면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 여겨진 바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회개할 때도 쓴다는 거예요. 회개. 우리가 뭔가 계산하고 그러잖아. 그러면 이걸로 그럼 퉁하자. 이걸로 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아브라함은 뭘로 된 거냐? 믿음으로 된 거야. 라고 결론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하는 자에게는 4절에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 당연히 그 싹을 받는 건 당연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그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정도로 의로운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자,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누구였어요? 데라였어요. 데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리고 그 데라의 아들로서 이 아브라함은 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니까 단신을 숭배하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지금 우리가 또 그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죠. 그랬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출발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의롭다 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무할례시, 그가 할례에 대한 얘기도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으니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받았으니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불법을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을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보셨어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아브라함이 물론 아브라함이 죄가 없었을까요? 죄가 있었다는 얘기를 아까 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죄의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겼는데 뭘 믿었냐? 창대하게 되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 복의 근원이 되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그냥 따라 나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동안의 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눈을 감아주신 거예요. 가려주셨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할례를 얘기합니다. 사실 율법은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 모세 때 율법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약 한 400년 후에 주어지는 율법이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얘기할 것도 없이 그러면 율법의 버금가는 율법의 어떤 표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할례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상에 우리가 창세기를 미루어 볼 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그 본문이 창세기 15장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할례 후에는 17장에 할례가 나오거든요. 할례를 한단 말이에요. 이 할례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나의 백성이다 나오는 표식이란 말이에요. 그 시간을 우리가 한번 따져보니까 약 한 14년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한 것은 14년 전이에요. 할례를 받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로서 율법과의 관계를 지금 유대인들은 정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의롭다 된 것은 율법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구원의 문제를, 아브라함의 믿음의 문제, 아브라함의 의롭다는 문제를 생각하다 보니까 뭐가 냐면 아브라함이 아직도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즉 율법하고의 어떠한 연관성도 없을 때 그가 뭐예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죠. 뭘로? 믿음으로.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갖다가 열린 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열린 손. 하나님 안에서 열린 손. 구원의 손이라는 얘기, 그런 뜻인데 뭐냐면 이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갖다가 칼빈은 뭐라고 하냐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으려고 손을 여는 것과 같다. 우리의 손을 여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그럼 이 아브라함이 그럼 누구의 조상이냐는 거예요. 육신의 조상, 즉 할례 받고 율법을 갖고 있는 유대인의 조상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무할례자의 조상도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풀어낸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중요하죠. 사람들은 그간의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율법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역시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뭘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율법은 결국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은 결국에는 우리가 충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목사님 할례하다가 율법 왜 얘기 안 합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언제나 할례는 율법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그 갈라디아의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얘기하냐면 너희들 이렇게해서 구원 못 받아. 할례 받아야 돼. 라고 얘기했던 거야.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이 안에서 품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할례로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그럼 아브라함의 실체는 무엇이냐? 그럼 아브라함이 말하는 그 믿음이란 무엇이냐? 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17절 이하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기록된 바 내가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이 죽은 자라는 건 누구예요? 이미 정수가 끊어지고 이미 생리가 끊어지고 또 이미 모든 더 이상 자손을 낼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된 100세의 아브라함 그리고 90세의 사라에게서 바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와 같은 그들을 다시 살리셔서 그들을 통해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믿느냐? 특히 오늘 본문 중에 우리가 귀에 확 와닿는 것은 뭐냐면 18절 이하의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선에 대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게 사실은 몇 절 안 되는 규절이지만 이게 쉽지가 않은 부분이에요. 이게 쉽지가 않아. 이 믿음을 갖기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100세야. 집사람은 90세야. 이미 생리가 끊기지도 오래됐어. 오죽했으면 사라가 도대체가 이거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가를 줘갖고 자손이라도 내자 이렇게 생각할 정도는 이제 자신은 가망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아브라함 역시도 그 나이가 되면은 모든 그 생산 활동이 이미 정지가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창대케 한다는 그 말을 끝까지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겨자씨 같은 믿음 같을지라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 생각하면 큰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근데 그걸 믿었다는 거야. 자가 나는 믿었어. 하나님이 나를 창대하게 하실 거야. 우리 가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손에 잡혀진 거, 만져진 거, 들려진 거 없는데 그냥 될 것 같아. 그냥 될 것 같아. 그리고 그것이 내게 믿어줘. 나는 분명히 아무것도 잡혀있지 않아. 아무것도 지금 되는 것도 현상을 봐도 뭐 상황을 봐도 환경을 봐도 어디를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문제의 해결이 열릴 것 같지 않아. 근데 내 마음속엔 뭐가 있어요? 실상이 붙들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지만 내 바라는 것이 내 안에서 막 확고하게 붙들고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꺼지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대체가 뭐 100세 먹은 노인이 뭐 90세 먹은 부인이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없어 혹시 하나님을 의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는 거예요.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무할렛이 의롭다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바로 그를 통해서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이 땅에 사람들 나온다면 할례자냐 무할례자냐로 나눌 수가 있어요. 딱 둘로. 근데 무할례자와 할례자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율법으로 뭐 할례로 구원받는다고 이것은 엉터리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근데 이걸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우리 취미에 안 맞아? 뭔가 내가 열심히 해야지 될 것 같고, 우리가 그냥 가장 흔히 말해서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 좋아하잖아요. 내가 뭔가 열심히 다 해야 하나님께서 날 도와줄 것 같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냥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째째하게 족관 같은 거 안 붙이세요. 네가 이거 하면 네가 이거 하고, 내가 이거 하면 이거, 이런 거 안 하세요. 사람들이 가끔 착각을 해요. 뭐 우리가 작정을 하면 뭐 작정을 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의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소원에 순종해서 나갔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작정의 소원을 주신 것은 뭐예요?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 마음의 소원과 어떤 그런 열정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스스로 갖는 것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릇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의 가치를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히 뭐 할례니 율법이니 지성이니 감천이니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 이건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그냥 하나님은 복을 주시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막으시면 막는 거예요.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언제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킬 때는 반드시 거기에 응답이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만 하면 돼요. 그건 지성이면 감천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그간에 받았는데 이것이 뭔지 몰랐어. 이게 뭔가 받았는데 이게 귀한 건지 몰랐어. 수표를 받았는데 이 수표가 수표인지 뭔지도 모르고 종이 쪼가리로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나이가 먹어서 아이가 눈을 뜨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네. 나는 옛날에 100원짜리 동전이 최고인 줄 알았더니 이 종이가 이렇게 중요해? 이거 10,000원짜리네? 깨닫는 때가 온다는 거야. 그게 바로 믿음의 응답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마무리 짓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게 누구냐? 누구를 믿으면? 바로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가 바로 우리에게 구주가 되시고 응답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온전한 도리를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여러 모양으로 미혹하고자 하는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도리를 굳고 바르게 잡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미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으로 저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네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람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